여러분들은 용감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겁이 좀 많은 편이십니까? 앞에 있는 저는 용감한 편일까요? 아니면 겁이 많은 편일까요? 어떤 편일까요? 용감한 편일 것 같습니까? 예. 제 고향은 포항인데요. 이 포항에는 1년에 이맘때가 되면 국제 불빛 축제가 열립니다. 포항 영일대 앞바다에서 밤하늘에 불빛을 쫙 쏘면서 폭죽도 쏘고 그 불빛과 폭죽이 막 어우러지는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광경이 정말로 아름다운 축제가 매년 이맘때면 포항에서 열리는 거죠. 이런 축제가 열리는 이제 포항에는 이런 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이 창밖으로 딱 바라보면 이 불빛 축제 현장이 여러분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소리는 나요. 소리는 나요. 높이 쏘아 올린 폭죽은 조금 불꽃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현장이 아예 보이지 않았더라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텐데 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막 조금 보이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막 더 궁금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저녁 시간을 마치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이대로 교실에 처박혀 있을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저 축제를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소리 들리고 불빛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 축제를 꼭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자, 가자. 그날 우리 반 친구들은 축제 현장에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가고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갔습니다. 갔습니다. 당연히 갔습니다. 반 학생 총 35명 중에 무려 31명이 야자를 띵가묻고 전문용어로 야자를 다 째고 그 축제 현장에 간 것이죠.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서 맞는다 하더라도 뭐 맞으면 맞으리라 그러면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4명만이 교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4명만이 교실을 지켰다는 이 사실을 제가 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맞으면 맞으리라가 정말로 겁이 났던 겁쟁이였습니다. 서울대 가겠다고 또 뭐 축제 따위에 관심 없다고 공부하겠다고 남아 있었던 다른 3명과는 달리 제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저는 저기 꼭 가고 싶은데 맞는 게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그냥 찌질한 겁쟁이였어요.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은 무려 31명이 야자를 째고 도망간 사실을 당연히 아시겠죠. 그 사실을 아시고 막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겠노.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하자. 끝이에요. 그러고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억울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감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겁이 많은 편이십니까? 여러분 겁쟁이, 쫄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겁쟁이가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겁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이런 야자 도망가는 데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 가운데 특별히 각자에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을 미치는 그 영역에서는 우리들은 겁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고3 수험생들은 어떤 영역에서 겁쟁일까요? 당연히 이 수능이라는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을 앞두고 겁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하여서는 얼마든지 겁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겁쟁이들에게 이러한 겁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사사 중에서 대표 겁쟁이 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겁쟁이로 살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먼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시작이 어떤지 다 아시죠? 그 전에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었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만 것이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 그렇게 섬겼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기자 주변 나라에 내어주셨어요. 노략질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그 징계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심판 가운데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꺼이 다시 안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도구인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죄, 심판, 구원의 사이클이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역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범죄하여 이미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사사기 6장 초반부에 보시면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웅덩이와 굴을 파면서 산속에 그렇게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토지 소산도 원수들에게 다 뺏긴 상황,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자연스레 이스라엘은 극심한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앞서 세우신 사사들과는 달리 이 기드온 이야기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앞서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안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대부분 슥슥 스피디하게 지나가는데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유독 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저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기드온이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기드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드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서 숨어 사는 처지인 것이죠. 발각되면 이 토지 소산도 먹을 것도 다 빼앗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겁쟁이인 여러분입니다. 겁쟁이인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딱 지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채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하신 이후에 그 선교사님은 이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중동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기는 저 말고 다른 전도사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두려운 곳에는 이러한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실 선택하겠다고 손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본문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11절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넓은 곳에 펼쳐놓고 타작해야 될 그 밀을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짜는 그 좁은 틀에서 깨작깨작 타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겁쟁이 기도원을 탁 지목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짜는 그 좁은 틀 거기서 밀을 이렇게 깨작깨작 타작하고 있는 그런 겁쟁이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이렇게 부르는 건 사실 언뜻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도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 함께 하신다면서 이 미디안의 압제 이거 왜 일어난 겁니까? 이적을 베푸신다면서 그 모든 이적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면서 하나님께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말로 그렇게 인도하실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미디안의 압제 이거 다 누가 초래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들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여 초래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에 몰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내 삶은 엉망진창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걷지만 조금만 구불구불한 길을 걸을 때에는 좋지 않은 길을 걸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원망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우리조차도 원망하는 우리조차도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는 기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드온을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기 때문에 겁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던가요? 말만 겁내지 마 쫄지 마 힘내 그러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찌질이 겁쟁이 이 쫄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큰 문제, 작은 문제 이거 너네가 직접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앞에서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덤비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집이 작은 집인데 나는 보니까 문화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올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딱 붙들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두려운 문제들도 다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 앞에 겁쟁이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요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무찌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는요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기드온이 해결해야 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자,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메시지를 받은 그 기드온의 이야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말씀하십니다. 아세라상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우상입니까? 어디에 있는 우상?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내 아버지에게 있는 즉 내 집에 있는 그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소유했던 것을 보면 그냥 우상을 적당히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열렬히 섬겼던 자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상을 제거하기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우상 제거하면 그 기도원의 아버지에 있는 그 우상 제거하면 이 일 누가 했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은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면서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 이 우상을 제거하면 자신이 그 용의자로 몰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기도원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서로 막 물어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서로 캐어 물어보면서 이 일이
기드온의 소행이었다는 걸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끌어내라고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열렬히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섬겼던 그 요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뭐 부성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면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이 잡혀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한 그 기드온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먼저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결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그 결심,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 세상에 반, 그렇게 발을 걸쳐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 빛나는 별처럼 인도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겠다 결심하는 것,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300명으로도 충분하다. 300명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대군, 이 성경은 이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병력은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모였는데 많다고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300명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 약속의 메시지 붙들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겁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명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13만 5천 명이 아니라 정말로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300명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겁쟁이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주된 이야기가 뭐죠?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대군을 300명으로 죽였다. 300명의 숫자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스라엘의 승리, 이것이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 긴 시간을 할애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앞에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쫄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 그것이 오늘 기도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나아간다면,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